자,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죠?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통합해서 그것들을 추정해서 내 삶의 기준과 선택을 정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구약에서 역사했다고 했어요. 노아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과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올바로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전부 믿음 사건으로 해석을 하죠. 아벨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노아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모세의 이야기도 다 믿음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기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이야기를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구약 이야기를 그냥 건너뛰어서도 안 돼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정보와 지식을 얻고 끝내려고 그런 방식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구약의 인물, 구약의 사건, 구약의 역사, 구약의 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경 독자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아벨과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노아와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 삶에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자는 이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미에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겨냥하는 대상이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비록 구약의 인물들은 분명하게 본 것도 아니고 또 가까이 본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인내했습니다. 심지어 약속된 것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보지 못했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욱더 가까이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데이비드 림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다. 그레이엄 골즈워디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트렌터 헌터와 스티븐 웰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주제여 목표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범 포이트레스라는 학자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펄전은 구약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말하고, 마틴 루터는 구약을 쭉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말한 인물들은 종교개혁의 학자부터 근현대사의 목사, 학자, 그리고 아주 최근에 목사님들과 학자들이에요.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증거 본문이 있지만 하나만 먼저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하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44절.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44절이 아닌가 보네요. 몇 절인가요? 45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안드레를 만났고 그리고 빌립을 불러주시죠. 그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4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무슨 말이죠? 빌립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회사의 수많은 학자와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겠죠. 구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약을 펼쳐놓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다,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성경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의미와 사상을 그저 다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위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성경 읽기를 한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성경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주제와 방향을 꼭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 성경 문답 본문이었죠.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디부터 위기를 겪습니까? 딱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죠. 성막 이야기부터예요. 성막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죠. 공부해서 어느 정도 그 조감도를 머릿속에 그려 넣는다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막 부분을 그냥 대충 뛰어 넘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성막을 뛰어넘으면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죠. 제사법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그때부터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대충 읽었던 거 또 읽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성막도 제사법도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성막을 알고 제사법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충 건너뛰고 다른 성경을 읽어도 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식만 얻게 됩니다. 제사법을 알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빈약한 지식만 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사실은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 이미 예표되었고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 그 의미가 설명되었기에 우리는 성막과 제사법을 꼭 알아야 돼요. 성막과 제사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갖는 존귀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막과 제사법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으면 눈에 익게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1절을 보면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옛 언약이라고도 하죠. 뭘 말하는 걸까요?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의 책을 주시고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첫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 이 첫 언약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고요. 제사법과 성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법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성소, 성막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비록 그것이 복잡한 설계도를 가진 성막과 피가 튀고 불로 태우는 제사라 할지라도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성막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성소가 있죠. 여기에는 등잔대, 진설병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등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에도 다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자면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 각각의 의미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이 성막 자체 그리고 제사법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10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숨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6절을 보시면 첫 장막이 나오는데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와 구분되는 성소, 다른 말로 내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성소, 이 첫 장막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성소와 구분되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홀로 들어간다고 하죠.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제물의 피를 갖고 속죄를 한다고요. 그렇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홀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8절을 보면 여전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성막과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입니까? 9절과 10절에 나오죠. 9절과 10절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무엇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까?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속죄하기 위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 제사가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만의 속죄였던 겁니다.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얼마나 위태로운 속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이 모든 것들, 성막과 제사법, 즉 예법과 섬기는 육체의 모든 규례들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본문 11절부터 15절이에요. 이것을 위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성막과 제사법을 계약할 때까지 맡겨두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대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것을 제사법과 성막에 의지해서 딱 한 번 홀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2절에 보면 또 성소가 나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상의 성막이 내성소와 지성소로 나뉜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내성소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성소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신 방법이죠. 어떻게 나아가셨어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속죄의 피로 갖고 나아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고 해요.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법과 성막은 속죄의 모형이고 성소의 모형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의 한계도 여실히 깨달았죠. 매번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해요. 성소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형과 한계를 동시에 맛본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로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영원히 사해줄 완전한 제사를 꿈꾸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성소를 꿈꾸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소망을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신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13절,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합니다. 제물의 피도 한낱 제물의 피도 그 순간만큼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는가. 그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었고 그가 가지고 나아간 것은 흠 없는 자기의 피였어요. 흠이 없는 자기의 피였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속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업과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막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속죄,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용서와 선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구약의 성막을 기록하시고 제사법을 기록하셨다면,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조명하셨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읽는 중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막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복잡한 과정을 자기 피로 단번에 열어서 우리에게 성소로 나아갈 길을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읽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법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으려면 그 수많은 제물들의 피와 살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경악하게 될 것이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수한 희생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와 죄를 그토록 수없이 뿌려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와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막과 제사법인 겁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흘린 피의 강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헐값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저 단순한 동의 하나로 얻게 된 아주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중대하고 참으로 많은 희생이 필요했던 문제인 것이죠. 동시에 그가 나섰기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참되고 완전하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무수한 동물의 희생으로도 이루지 못한 완전하고 참된 구원이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기업이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죠. 성막을 할 때, 제사법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더 풍성한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이 진리를 믿는 자가 그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 무수한 희생 제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자기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아는 자가 여전히 제 멋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에게 보답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성경의 주제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주제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에 비추어진 우리의 추악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빛을 올려다 봐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성경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